갔는데 주일날은 일부러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부터. 그리고는 오후 2시에 아침 점심은 이제 시간 맞춰서 가서 먹고 2시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아침 오전 시간에 늘 주일날은 이 목사들은 이제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뭐 전날부터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근데 막상 주일 오전에 아무 순서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쉬라고 아마 일부러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주 쉬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쉬는 게 아니더군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예배 드릴 텐데 하고 시간 맞춰서 온통 신경이 다 여기 와 있었어요. 또 뭐 다른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와서 좀 쉬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에 무슨 영적인 무슨 진리가 있다거나 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게 일하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하고 뭐 관리하고 또 자리를 마련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함으로써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성과를 좀 이렇게 내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께 몰려와서 자기의 한 일과 자기가 가르친 일,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보고드렸다. 다 보고하고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뭐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기여한 바를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 또 돈을 버는 일, 뭐 사업을 하는 일, 모든 일에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윤 창출에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이건 뭐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몇 시간을 노동을 하건 끊임없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 뭔가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내 성과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창출해낸 이윤과 또 어떤 가치를 내가 다 누리지는 않지만 내 자녀에게라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압감에 쌓여 있어요. 물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뭔가 하나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관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중압감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상태가 그런 성과 위주, 이윤 창출 위주의 인간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와서 좀 이제는 쉬어라. 이게 외딴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금 쉬어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쉼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죠. 어느 바닷가에서
아마 남미의 어떤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 남미의 어떤 나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바닷가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하는 일 없이 그냥 그 바닷가에 모래밭에 누워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뭐 관광 갔던 사람인가 아무튼 이 미국에서 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뭔가 좀 일을 해서 좀 뭐 일을 해야 될 것 같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누워 있던 그 사람이 아니 일을 왜 합니까?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일을 왜 해요? 아니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아니 돈을 벌어서 뭐 해요? 아니 돈을 벌어야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생활도 하고 그 안락한 생활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뭐 필요한 게 없는데 뭐 안락한 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안락한 생활을 해야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자꾸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죠. 가만히를 못 있죠. 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사실은 제가 그래요. 네, 제가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오늘 좀 하는 좀 쉴만도 한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뭔가 자꾸 일을 만들고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불안해요. 네, 그게 그 워커홀릭의 증상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크레도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선택이 되어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레도가 뭔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크레도 간다라고 말을 했지 크레도가 뭔지를 설명을 못 드렸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걸 안 가르쳐 준대요. 거기 오기 전까지는. 도대체가 크레도가 뭔가.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크라지, 성직자라는 단어고요. reflection, 반영한다, 반사한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education, 우리 잘 알죠, 교육. discernment,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죠. 그다음 opportunity, 기회. 이런 단어로 크레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들든지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5가지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안식 프로그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크레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설명드린 대로 목회자로 하여금 한 주 정도 쉬게 한다. 그래서 주의를 꼭 끼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 때 이젠 좀 가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제 한 주 좀 어떻게 좀 쉬어보자.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코리안 크레도가 20명이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태프들이에요. 교수진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딱 20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가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어떤 스텝 나이 많은 저 가운데에 계신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명찰을 달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이 나이 되면 이제 이런 데도 참석하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그 케어를 받고 뭔가 뭐 앞에서 이야기하면 교육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 나이에 이제 이런 데 가는 게 조금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대부분 다 40대, 50대 목사들인데 이 60 넘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참석한다고 하는 게 조금 부담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전에는 다 영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영어로 진행을 하면 이거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아예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2010년인가 그 PCUSA 총회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릴 때에 이제 그때는 제가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노회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한 열흘 합니다. 총회는 거기도 이제 주의를 끼고 하는데 열흘 동안 영어로 듣고 영어로 하는 그 커미티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를 들으려면 잘 알아들으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잘 못 알아듣는 걸 알아들으려고 그냥 막 그냥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열흘 지나니까 끝나고 나서 제 생각에 다시는 내가 이런 데 참석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레도 프로그램도 영어로 할 때는 한국 목사들이 선택이 돼도 대부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목사들만 추려서 코리안 크레도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근데 이 크레도는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안식을 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맨 앞줄에 있는 이 스텝 목사님들 또 대부분 다 목사예요. 여자 목사고 다 목사인데 처음 코리안으로 말하는 크레도를 시작을 하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긍정적인 그런 그 평가를 받아야 돼요. 좋은 성과를 내서 다음에도 이게 발전적으로 크레도를 이제 코리안 크레도를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부터 식사를 하고 이제 8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해서 하루가 쭉 시작되는데 밤 9시까지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죠, 세미나 참석을 해야 되죠, 무슨 워크샵 해야죠, 무슨 소그룹 모여야죠, 뭐 발표해야죠. 하루 종일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뭐를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며칠 지나가니까 이제 지치더라고요. 지쳤어요. 네, 결국은 다녀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또 존 웨인 공항에 딱 내리니까 얼마나 춥던지 그때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감기가 오고 몸살 감기가 오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뭐 지금도 뭐 완전치는 않는데 그렇게 그 한 주간 동안 쉬러 갔다가 이거 웬걸 오히려 피곤이 쌓여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와서 쉬어라. 좀 쉬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진정한 쉼이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현대인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쉼이 뭔가 정말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 현대인들은 오히려 거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는 쉬라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뭘 이뤘다, 이룬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성취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냥 그 가운데서 아웅다웅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앞설까, 이 욕심에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좀 와서 좀 쉬어라. 와서 좀 쉴 때에 제자들의 그 사역 안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외딴 곳에 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좀 쉬어라. 쉬는 것도 조금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쉰다, 그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이룰 때에 얼마나 많은 계획과 플랜과 프로젝트와 그 계획을 디자인합니까? 뭐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하고 어디 연락하고 뭐 등등 얼마나 많은 복잡한 걸 그런 거 다 놓고 쉴 때도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크레도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더 쉼의 그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데에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그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릴리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교회나 또 교육 또 어린이들 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릴리 파운데이션. 거기 릴리 파운데이션에서 그 목회자들의 진정한 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가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목회자들은 7년째 안식년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평신도들이 들으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는 못 쉬는데 목사님들은 왜 쉬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너무나 이 이민 사회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보통 안식년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특히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안식년은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의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에 4주 휴가 여러분들이 다 사인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사우스베이 교회 올 때도 다 그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4주 휴가. 그러니까 for Sunda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weeks study leave.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2주. 그래서 총 6주를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사용하는 목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뭐 한두 교회나 있을까, 뭐 아주 큰 교회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미국 교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릴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미국의 어느 제약회사라고 그러는데 어느 제약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1년에 약 한 150명의 목사들을 이제 안식년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안식월을 보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요번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안식월을 보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안식년이건 안식월이건 뭐 휴가 6주건 간에 그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뭐 3달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 강단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또 청빙을 하고 또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냥 모셔올 수 없잖아요. 또 좀 사례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들도 휴가를 받아도 어디 못 가요. 돈이 있어야 가지. 그래서 어떤 모 제약회사에서 1년에 그 명수는 지금 부정확합니다. 굉장히 많은 한 150명인가 300명인가 아무튼 이렇게 보내는데 권장하기로는 3달 혹은 4달을 다녀오라고 권장을 해요. 다녀오기 전에 3달 혹은 4달 동안 내가 어디를 다니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내야 되고 어떤 주제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것을 잘 설득력 있게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디 다녀온다는 건 뭐 대부분 전 세계 어디든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릴리 파운데이션에서 그 비용을 주는데 한 3달 기준으로 약 6만 불을 줘요. 한 목사에게 굉장히 많이 주죠. 네. 그래서 다녀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6만 불 중에 약 맥시멈 15,000불까지는 15,000달러까지는 교회가 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15,000불. 그것으로 뭘 하느냐? 목사가 나가 있는 동안에 이게 강단 초대하는 그 목사님의 사례를 그 액수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가기 전에 교회와 목사와 컨트랙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참에 잘 됐다. 목사 내보내자. 그러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안식 프로그램을 다녀와도 1년간은 교회가 싫어도 목사를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목사가 한 3개월 안식년 다녀와서 목사가 싫어도 사임을 못한다는 그러한 컨트랙이에요. 서로 최소 1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3개월 나가서 여행 가니까 됐다. 목사 사례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다 지불하고 또 목사가 출발하기 전에 좋은 식당에 가서 환송 파티를 열고 다녀오면 웰컴백 파티를 또 열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와 목사와 아무 문제 없이 안식을 허락할 수 있는 안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올해는 다 끝났고 이제 1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2024년에 허락을 받으면 근데 계획을 잘 세우고 설득력 있게 써야 돼요. 자기가 쭉 다녀오는 그 코스를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엮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러 간다. 이건 안 되고 이건 순수하게 목회하는 목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펀드를 제공하는 그 제약회사 CEO가 미국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는데 1년에 꽤 많은 그 목사가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갔던 그 수양관이 굉장히 한적해요. 그야말로 산 중턱에 있는데
저는 여기 일주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바깥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나갈래야 뭐 차도 없고 다니는 버스도 없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한 주 내내 이렇게 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도 있고 온통 다 그림이었어요. 너무 멋있고 또 한적한 뭐 시설이라는 건 뭐 호텔 같이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전형적인 수양관입니다. 이 PC USA가 이러한 수양관을 전국에서 몇 군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칸소에 있는 리틀 락에 있는 이 수양관이고 펀클리프 수양관이고 또 이 캘리포니아에도 캘리포니아가 아니죠. 네바다죠. 리노 옆에 그 레이크타워 있죠. 레이크타워 호숫가에 이거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뭐 여러 번 다녀왔어요.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서 정말 이런 쉼을 얻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 크레도가 시작되면서 사람을 그렇게 쉬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힘든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쨌건 이렇게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었던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물론 요번 프로그램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는 많이 쉼을 얻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와서 좀 쉬어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목회에도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화요일 날 이 도착을 해가지고 계속 비가 왔어요. 일기예보하고 틀리더라고요. 계속 비가 오다가 지난 주일만 이렇게 해가 반짝 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사실 그냥 바라만 봤지 뭐 거기를 뭐 거닐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숙소, 식당, 그다음에 뭐 강의실, 세미나실 뭐 이렇게 여러 건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갔다가 지난 주일날 해가 반짝 나서 반갑게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와서 쉬어라 하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없었지만은 교회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와서 쉬어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려서 모두가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쉼의 기회를 주시고 와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에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쉼을 계획하며 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